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을 자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한 것입니까?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면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쓰지 말고 이제 굳세게 서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세게 능력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자꾸 얽매이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것에 얽매일수록 영적으로 자꾸 약해집니다. 침체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 것에 얽매입니다.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 두려움들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이 세상 것들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죄악의 멍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과 염려, 걱정의 멍에 어떻게 살아갈까? 질병과 두려움, 또 질병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의 문제, 온갖 썩어질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결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려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몸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그냥 생각 없이 놔두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이 나를 칡능불처럼 막 얽어매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 염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 자꾸 영적으로 가라앉고 침체되어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이 듭니다.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래야 예배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매주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의무감, 책임감에 꽉 갇혀서 더 힘이 드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문제는 복잡해 보여도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오는데 기도하기를 잊어버리면 그냥 내가 열심히 오는 것만 남아있지, 나의 열심만 남아있지, 나약하고 능력이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영적으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침체되는데 그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력을 주고 능력 있게 살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신앙생활이 짐이 돼서 막 눌린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는 기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의 소리가 크고 세상의 소리는 작았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잔잔하고 조용했고 세상은 그랬고 교회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아침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랬습니다. 그때 우리 심령은 은혜로 충만했고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교회는 점점 조용해지고 세상은 점점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 소리가 회복될 때 살아납니다. 우렁찬 찬송 소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능력이 생깁니다. 과거에 삶이 참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우아한 거 좋아합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아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아한 건 좋은 겁니다만은 영성도 우아하게 시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비실비실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의 결박에서 풀려나기 위한 첫 단추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뜨겁게 부러진고 큰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한 10단계라고 하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 여러분 너무 차원 높은 기도부터 하려고 생각하면 시작을 못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요, 세상에 막 눌려있고 세상에 얽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게.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곧 성전입니다. 어디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그게 기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떠나 살았습니다. 가인은 찬란한 인간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삶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의 자손들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는 거 없고 늘 영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안다면 주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답답하고 콱 막혀서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 너무 세속적인데 막 얽혀 설켜 있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나 성전이지만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예배당에 찾아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 때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 문을 닫아놨지만 비밀번호만 누르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사무실에 물으시면 됩니다. 열어줍니다.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하셔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만 가도 됩니다. 기도한다고 작정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기도의 시작이요, 영성 회복의 시작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은 기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힘있게 되고 굳세게 되고 능력이 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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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 종노릇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고 꼼짝 못하고 그냥 죄에 눌려 살아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하게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쁨이 왔는데 그거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내 것 챙기고 내 유익 찾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를 생각하고 나 좀 알아주시오 하고 내 명예 챙기고 내 권리 챙기고 그 세상적인 방법, 그게 육체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 주신 그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종이지 무슨 사람의 종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종이 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 돼야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다른 사람의 종입니다. 종 노릇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조건 없이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종 노릇할 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 내가 종 노릇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여 종이 되었고 주께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러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종 노릇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종입니다. 자유와 종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믿음 안에서는 찰떡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유한 종. 구약시대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을 충성하면 7년째, 즉 안식년이 되는 해에 자유를 줍니다. 네가 6년 동안 나를 위해 헌신했으니 안식년에 이제 너에게 자유를 주마. 너는 이제 자유인으로 마음껏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데 종들 가운데는 자유를 마다하고 스스로 영원히 주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답니다. 주인이 너무 좋고 주인집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일이 기뻤고 여기를 떠나면 또 나가서 뭘 해먹고 어떻게 살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독립하는 것이 더 염려가 되니까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고 주인님이 내게 너무 잘해 주셨는데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스스로 계속 종으로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상처받고 찢기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처럼 사랑으로 서로에게도 종 노릇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이 아니라 서로 종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 노릇하겠습니다. 종 노릇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지는 원인은 서로가 종 노릇하지 않고 자꾸 주인 행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인생이 전쟁터처럼 피곤해집니다.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 율법 지키고 저 율법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종 노릇하면 다른 율법들은 다 충족된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조심하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러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종노릇하고 이웃에게 종노릇하고 그래야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이기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종입니다. 종노릇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것 챙기고 높은 데 올라가고 자기가 명예를 얻고 그거 찾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방법은 다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손해보는데 기쁩니다. 내가 양보하는데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더 힘들게 내가 더 섬기는데 그게 더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베푸는 것이 섬기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 듣고 그래 아멘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돌아서면 또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나 알아주시오. 나 이렇게 잘났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통성 기도를 하든지 방언 기도를 하든지 소리를 내서 하든지 묵상으로 하든지 눈을 감고 하든지 뜨고 하든지 간에 손을 모으고 하든지 두 손을 들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럼 사람마다 기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뜨겁게 기도하고 한 며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생각나면 한 번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간헐적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성실하게 삶 가운데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고, 기도 내용은 어때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특히 이제 공중 기도를 할 때는 그래도 격식을 따라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개인 기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기도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디를 가든 습관적으로라도 주여, 주여 부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이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종교도 중요하고 종교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도가 빠져버린 종교는 그 껍데기입니다. 하나만 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짐만 더 얹어놓는 결과가 됩니다. 기도가 능력을 주고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요, 섬기는 일이 기쁨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그게 더 기쁘고, 또 괜히 내가 섬기면 상대방도 알아주면서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내가 종입니다 하니까 진짜 종인 줄 알고 나는 주인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든 말든 나는 종노릇 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기쁨의 삶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종된 마음으로 섬길 때 참된 하늘의 기쁨과 보람과 의미와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